오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 감당해야 할 책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입증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받는 사람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수단과 방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신학의 차원에서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됨, 생명의 구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입증되고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죄사함, 자녀됨, 생명의 구원을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복을 주셔서, 먼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세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과 섭리에 사실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할 수도 없거니와 지연시킬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한 사단 마귀를 하나님과 어떤 하나의 대적이 될 만한 동등된 그런 위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신 인간을 공격하는 것이지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과 대적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과 동등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단지 인간의 마음을 공격해서 그 감정을 휘둘리게 합니다. 인간의 마음, 환경을 공격해서 인간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공격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등을 지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 겨우 이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무장해서 조속으로 바뀌는 환경과 상황을 우리의 신앙으로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을 가득 충만히 가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의 괴계를 간파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그 뜻을 꺾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잘못된 점을 진리로 바로 잡았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며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풍성한 복을 그리고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삭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그렇게 마무리되어진다면 여러분, 성경도 권성징악의 이솝 우화 전래 동화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세상이 절대로 복받은 사람의 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이삭이 지어놓은 농사와 이삭이 이루어 놓은 목축업의 근간이 되는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많이 해요. 나무를 보지 말고 그리고 숲을 봐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각 퍼즐을 맞출 때는 언제나 큰 그림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작은 조각 퍼즐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의 큰 덩어리를 한눈으로 볼 수 있어야 여러분, 그 인생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반복되는 패턴을 볼 수 있어야 지금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일이 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삭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삭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큰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노총각으로 있을 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란의 여인 리브가와 축복된 결혼을 하고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낳아놓은 쌍둥이가 계속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형제들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독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리브가는 작은아들 야곱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삭 인생의 패턴이 보이십니까? 상황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바뀐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그 상황이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고 변하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뭔가를 내 삶에 계속해서 바꾸면 변화무쌍한 상황에 함몰되어서 문제는 더 꼬이고 문제는 더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랄 땅에서 쫓겨날 위기에서 이삭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랄 사람들과 전쟁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상황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똑같은 삶, 자기가 누리는 그 환경을 영원토록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그리고 환경이 달라지고 처기지가 달라지는, 변하는 것은 누구나 겪는 상황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고 우리의 상황을 바꿈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분산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 굳게 붙잡고 감정과 기분에 함몰되지 마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의 모든 삶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은 금방 또 바뀌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의 상황은 또 바뀌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갑자기 그 상황이 우리에게 복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에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원대한 뜻을 날마다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나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상황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패턴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